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아멘. 옆에 분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넥타이를 이제 노란색 비슷한 걸로 맸어요. 왜 맸게요? 아십니까? 예? 단풍잎이 막 들어가지고, 단풍나무, 이제 또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서 또 은행나무 축제를 한다고 그러길래, 우리 이 시간 또 함께 또 그 마음과 기분을 느끼고자 함께 변화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뭐 그런 것도 뭐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자연의 변화를 느끼시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또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또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여러분 함께 또 바라보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심령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이 좋고 또 산촌이 좋고 어촌이 좋은 이유는 자연의 그 순간순간들을 잘 느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시에 가보면 아파트만 있는데 가보면 물론 요즘은 정원도 잘 가꾸어 나와서 좀 볼 수 있지만 정말 산이 물들어가는 것은 보지 못하잖아요. 산 전체가 산이 저렇게 물들어가는구나, 이거를 보는 것은 우리 강원도에 사시는 분들만이 누리는 특혜인 줄 믿습니다. 산이 하나 정도는 물들 수 있는데 이게 산이 여러 개 막 겹쳐가지고 또 산맥 전체가 또 물들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산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여러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분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요즘 인기 있는 노래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셔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랬더니 친구야 밥 한번 먹자. 그 노래가 있대요. 그래서 친구야 밥 한번 먹자.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김성환 이제 분이 배우가 이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아주 우리가 늘 이렇게 인사 나누는 건데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만나서 밥 한번 먹자, 이 마음을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쁘다 보니까 마음은 함께 이제 밥도 한번 먹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근데 또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또 잊혀지고 또 다른 일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게 그 다음 넘어가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친구인데 멀어지면 친구가 아니니까,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상태가 뭘까? 친구끼리 밥 먹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밥 먹는 자리, 그래서 그 거리, 밥상 앞에 선 거리, 그 거리가 가장 이상적인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가을의 계절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또 생각을 나누고 함께 또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꼭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맨날 아멘만 하고 하지를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편지서 한번 써보자고 그랬더니 쓴 사람이 뭐 10명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쓰신 분들은 목사님 썼더니 걔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반응들이 있잖아요. 가까워지고 벽이 좀 허물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생각과 아무리 좋은 마음과 내가 아무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전달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나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나, 여러분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 속에 미지근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차가워지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 차가움이 전달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관계를 맺는 모든 관계들이 여러분 냉랭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재미없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 살이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재미를 많이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동부연에 이제 감독님들이 이취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삼천교회 이제 우강성 목사님이 감독님이 되셔서 거기에서 이제 이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잔치죠. 그 교회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나와서 주차장에서 주차도 인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안내도 해 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어디에서 바쁘게 뛸까요? 주방에서 음식들 준비하느라고 막 바쁘게 뛰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며칠 전부터 그 잔치를 준비하고 그 잔치 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 잔치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느낄 수 있는 마음은 뭘까요? 감정은 기쁨이죠. 웃음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그 기분 한번 내보자. 그 기분 한번 느끼고자 온 교회가 모두가 다 마음을 쓰고 힘을 쓰고 다 시간 들이고 몸 들여서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그 잔치 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야, 수고했다, 잘했다. 또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많은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뿌듯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만족감, 뿌듯함, 그 자신감, 우리가 해냈다, 이런 기분들을 느끼는 거였어요. 우리 또 어제 우리 색소폰 오늘 주찬양 색소폰 우리 동아리에서 연주를 해주셔서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어제 이제 그 연주회들을 하셨습니다. 그 누구 위해서 하는 걸까요? 자기 좋으라고 하는 거죠. 본인들이 하시면서 막 나와서 연습도 하고 또 음식도 준비하고 또 그러면서 또 음악을 갖다가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뿌듯함을 느끼는 거예요. 목사님 떨립니다. 여기 나오니까 그 예전에 초등학교 때 달리기 할 때 그 운동 그 선에 선 것처럼 막 떨립니다. 그런데 그 떨림, 그 설레임, 또 다 하고 났을 때의 그 후련함, 이런 그 느낌들, 그리고 모두가 다 격려해주고 잘했다고 응원해주는 그 기분을 느끼고자 이런 그 과정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극복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기분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귀한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기분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강화도에 커피숍이 하나 있어요. 거기 이제 그 미술관 원장님이 이제 운영하시는 카페인데 그 기와집으로 멋있게 집을 갖다가 기둥도 소나무 기둥으로 해가지고 멋있게 집을 지어놨어요. 뭐 그런 건 뭐 좀 있잖아요. 안옥집으로 진 거. 근데 거기에 그림을 전시를 해요. 그래서 화가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전시를 하는데 우리는 그림값을 잘 모르잖아요. 뭐 얼마짜리인지 모르는데 그 밑에다가 그림값을 써놔요. 그래서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그 그림을 딱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뭘 차려주냐면 찻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가서 커피를 마시고 다과를 먹고 그 한약차를 마실 수 있도록 그 앞에서 차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보니까 5천만 원짜리도 있고 3천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고 30만 원짜리도 있고 3만 원짜리도 있어요. 어디 가서 먹어야 될까요? 똑같은 커피인데 어디 가서 먹어야 될까요? 그렇죠. 5천만 원짜리 그림 앞에 가지고 딱 먹을 때 뭐가 생기는 거야? 야, 이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기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의 심을 주신다고 하는 여러분 그 느낌, 여러분 그 심을 여러분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밥 먹자고 그랬잖아요. 그 밥이 뭐예요? 그 밥은 그냥 밥이 아니라 그 속에 사랑이 담겨진 거죠. 사랑이 담겨진 거예요. 정성껏 그 정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먹을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생명의 쉼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1장에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쓰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을 한 2주일 정도 준비를 시켰다가 그리고 나서 유월절 그 밤에 저녁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는 구워가지고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그 고기를 다 먹습니다. 삶아 먹지 말고 구워 먹으라고. 구워 먹어요. 그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르지 않은 집은 여러분 애굽의 가정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천사들이 들어가 가지고 장자를 죽입니다. 가축의 첫 새끼를 죽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천사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집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패스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족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뭐 했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었어요. 그 고기를 먹었어요. 그 고기를 먹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죽음의 홍해를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의 그 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너희는 매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 가운데 그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깨트린 그 여자를 향해서 왜 이 비싼 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것을 그랬다가 예수님이 아니다, 내 기념일이다,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한 일이다. 예수님 편을 들어가지고 이게 섭섭함이 생기고 그게 서운함이 생기면서 뭐가 들어가요? 예수님은 아니다, 예수님은 가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런 그 다음 장에 보니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벌여놓고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생명의 살이다, 생명의 피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팝니까?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가 떡 조각을 주는 자가, 그것을 받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근데 그 시간에 공연히 딱 우연하게도 가룟 유다의 손에 떡 조각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떡 조각을 부여받고서 예수님이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 밤에
그 밤에 그 자리를 뛰쳐나와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냥에 예수를 팔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떡 조각을 가룟 유다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성경은 좀 더 재밌게 보면 그 떡 조각을 받는 그때 누가 들어가냐면 마귀가 들어갔더라. 마귀가 들어갔더라.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게 가룟 유다가 먹었을까? 왜 안 먹었을까? 먹어야지. 아니, 예수님이 이 떡 조각을 갖다 주는 자가 나를 팔 거라 그러면 거기 체면도 있고 사람들이 다 그걸 쳐다볼 터인데, 그러면 얼른 꿀꺽 삼켜야 되는데 왜 먹었다는 얘기가 없을까? 인간적으로 하면 자기가 믿지는 않지만, 원치는 않지만 그래도 체면이 있는데, 사람들의 눈초리가 있는데 먹어야지.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떡 조각을 받을 때 누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갔다고 그래요. 아니, 마귀가 들어가면 그 떡 조각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는 거죠. 못 먹어요. 여러분,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먹으면 되는데 뭐 그거 못 먹을까? 못 먹는 거예요. 못 먹어요. 그래서 저는 못 먹었겠다. 그럼 만약에 먹었으면 또 역사가 달라졌겠죠. 생명의 살을 예수님이 줘서, 주님 그래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먹었으면, 믿음을 어느 정도 가졌으니까 먹었다고 한다면 뭔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못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못 먹으니까 여러분, 그 밤에 영혼의 밤이 찾아와 가지고 결국은 돈도 은 30냥 받았다가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갔다가 도로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주고 물리자, 이 계약은 없던 거자. 그렇지만 뭐 엎어진 물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나무에 달려서 목매달아 죽고 떨어져서 배창자가 터져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만큼 생명의 양식, 생명의 피를 마시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혼인잔치를 벌여놓고 그 잔치를 청하는 그 주인과 종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누가 준비해요? 주인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뭐 준비할까? 음식을 어떤 걸 할까? 삼천교회 잔치자리를 가서 제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뭐가 먹을 맛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어떤 게 좋을까? 이 교회는 원주에서 제일 큰 교회니까 먹을 게 든든하겠다. 근데 제가 느낀 건 역시 우리의 속담이 틀린 거 하나도 없다. 뭐예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아니요, 먹을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예요. 잔치자리를 누가 준비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 잔치자리, 생명의 잔치자리, 그 잔치에 와서 그 떡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근데 먹지 못하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먹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다음 장의 역사를,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 자리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므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손님들을 청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이 색이 무슨 주홍색인가요? 분홍색인가? 이 초청장을 받으셨습니다. 한 번씩 꺼내 보셔요.
드셔보세요. 열지는 마세요. 왜 열지 말아야 되는지 이따 부목사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열지는 마시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잔치자리는 주인이 잔치자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손님을 초대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 손님을 초대하러 그 손님 집으로 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종이 가더라고요. 종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가서 그 초청받은 자에게 가서 이 초청장을 전달해 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요 종인 줄 믿습니다. 그 일꾼들이 뭐하러 가야 되면 가서 주인의 뜻을 쫓아가지고 이 초대장을 갖다가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몇 장 받았어요? 한 장 받았어요. 많이 받았으면 막 여기 주고 저기도 줄 터인데 하나밖에 받지 못했어요. 이 하나를 받았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희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도 나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귀한 사람에게, 존귀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손 들으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누구에게 줄까요? 여러분,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예수님 여기다가 누구에게 갖다 주라고 적어줬으면 얼마나 좀 편해요. 그냥 갖다 주면 될 터인데 여기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으니까 이거 누구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지가 고민인 거예요. 누구의 고민이에요? 종들의 고민입니다. 종은 전달해 주는데 누구에게 전달해 줄 거냐? 여러분, 이걸 붙드시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전달해 줄까요? 10번씩만 하나님 누구에게 전달해 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이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생각이 안 나면 꿈으로도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아니, 그것도 좀 둔해가지고 그것도 잘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이 가서 부딪혀서 알게 해줄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전달해 주는지 부딪힘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 부딪힘들이 느껴질 때, 꿈에서 느껴질 때, 생각에서 그 이름이 떠오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전달하라고 하시는 사람이구나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초대장을 가져왔다고. 여러분, 내 얼굴을 보고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안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밥을 함께 먹으면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총동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합니다. 저 영혼이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던, 여러분, 그 마음에 품었던 그 영혼들에게 가서 전달해 줌으로, 함께 그 자리에 끌고 나옴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장입니다. 한 장은 누구한테 줘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 줘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줘요? 성경을 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2번 초청장을 보내더라고요. 2번 보내요. 첫 번째 한번 보내고 2번째 한번 보내고. 첫 번째는 그래도 밭을 가진 사람, 소를 가진 사람, 장가간 사람, 그래도 삶의 형편들이 좀 유지들에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다 거절하게 됩니다. 일치해서 거절합니다. 여러분, 종은 뭘 알아야 돼요? 이분들이 거절할 것이다.
일단은 그렇게 먹고 가시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분들이 다 거절하는 마음들이 있구나. 그래서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거절당해도 상처받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들은 당연히 거절할 마음을 가지고 받을 거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나는 전달자이다. 잔치를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과정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의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막교회 2024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여러분 이 초청장을 전달하는 것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구한테 전달해야 될까요? 이거 누구한테 전달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성경책에 고이 잘 끼워 넣었다가 그래서 까먹었습니다. 그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잔치가 다 끝난 다음에는 소용이 없어요.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 그분들도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꼭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모두가 사랑하는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찬송 391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시네.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는